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되무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감성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1,000번째 김효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1,000번째 장인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1,000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은 주님께 나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펼쳐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찹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소록도의 천사라 불리던 마가렛 피사렛 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마가렛 피사 여사는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인데요. 소록도에서 간호사로 한센인을 돌보던 그러한 간호사였습니다. 무려 39년 동안이나 한국에 와서 이 소록도에서 이 한센인들, 나병 환자들이죠. 이들을 온 생애를 던져서 희생했던 그 간호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감사와 또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병인데요. 쉽게 말하면 신체가 부패하는 병입니다. 몸이 썩고 문드러지고 또 상처가 나고 부러지고 발에 못이 박혀도 감각이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몸은 죽어가는 병. 그리고 심각하게 부패되는 몸 상태를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는데 마을 공동체에서 떠났다기보다는 격리됐다는 거죠.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격리되고 소외되고 또 외면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행여 사람들과 마주칠 때는 돌을 던져서 닿을 거리, 그러니까 약 20m 정도 떨어져서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러한 소리를 외쳐야 했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들은 육체의 질병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외면받는 그러한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우리의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또 좋은 선후배, 좋은 목회자와 성도를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만남, 이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병들고 사회로부터 낙인 찍힌 비참한 모습의 병자들이었지만 오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병 환자와 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몸에 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 직장과 일터가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이 절망에서, 이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부르짖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은 너희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방인과의 전투하는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매 순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러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르짖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뜻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먼저 병을 고쳐주셔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일 때는 율법에 따라서 레위기 14장의 규정에 따라서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 나병이 완치되었음을 보고 제사장에 가서 검증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침을 받아야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보고 먼저 고쳐주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왜 먼저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제사장에게 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묻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가는 도중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이 낳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순종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은 또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믿음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동력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제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였다면 아니 먼저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것을 봐야겠습니다. 그 후에야 제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일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처럼 온갖 불평과 또 원망을 해대면서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만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부르짖는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 순종하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1번 감사로 물들여지는 삶 되게 하소서. 2번 담임 목사님 태국 사역에 안전과 은혜를 부으소서. 3번 셀의 부흥을 주소서. 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태국 출타하셨는데요.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안전함으로 지켜달라고 계속 우리는 여기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부르짖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질병에서 치유받고 또 회복되는 우리 환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